재판장에 피고인을 향한 검사의 신문과 논증이 끝난 후 이제 판사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자신이 받게 될 형량이 얼마나 클지 그 두려움 때문인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떨구고 이제 판사의 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판사는 입을 열어 판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판사의 판결이 쉼이 없이 계속적으로 피고인을 향합니다. 언제 끝날지 그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장황하게 계속적으로 선고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된 내용을 장시간 이야기하는 경우는 단 한 경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죄가 엄중하면서도 다양할 때입니다. 피고인의 죄가 엄중하면 엄중할수록,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판사는 피고인 측의 모든 잘못들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기에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내용 같아 보이는 이러한 말씀들을 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걸까요? 저는 우리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범한 그들의 죄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죄악들을 돌아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 하나님은 철저하고도 정확하게, 더 좋은 표현은 정직하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분명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큰 위로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회파되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을 것이라는 크나큰 절망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시온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소망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벌하시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택한 자들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택한 자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지금도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 다하여 순종을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어떠할지를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딸, 여성으로서 여성 명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제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벨론 제국을 딸, 여성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성읍들에 대해 히브리어는 여성형 명사로 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속한 모든 성읍들에 대해서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제 딸로 칭해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 명사로 사용합니다. 마치 모든 아버지들에게 어여쁜 딸은 귀한 존재로 여겨지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귀한 존재로 여기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런 바벨론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딸 바벨로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보다 타작마당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곡식을 타작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왜 타작마당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저는 이제 곡식을 타작해 본 적이 없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타작하는 그 과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작하는 농부는 곡식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타작되는 곡식은 농부에게 자비를 구할 수 없다입니다. 만약 타작하는 농부가 곡식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온전하게 알곡들을 타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타작되는 곡식이 농부에게 자비를 구한다면 그 곡식은 곡식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어떤 입장으로 심판하실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이라는 이 실제 상황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계십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아마도 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때 남유다 민족이 최종적으로 이제 멸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행동에 대한 묘사를 하나님은 놀랍게 설명하는데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말씀을 보면 한글 번역에는 이제 큰 뱀으로 이제 번역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탄닌은 어떤 큰 뱀보다는 고대 사람들은 물에 사는 큰 바다 생물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용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드라콘, 영어로는 드래곤, 요한계시록에서 이 용어가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탄닌의 용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리해보면 일관된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동물들의 이름들은 이제 종류들은 다양하게 변화되는데 그 동물들이 사용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한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존재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그를 가장 강력한 대적의 존재, 대적하는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입니다. 그런 대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소개되는 내용으로 보응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뤘을 때 그 무언가가 그 기쁨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좋게 여겨질까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을 만들어준 그곳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도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비참함, 그 안타까움, 그 부정적인 마음은 얼마나 처참할까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을 향한 시온 주민들의 신탁과 갈대아 주민을 향한 예루살렘의 신탁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 신탁을 들은 하나님은 바벨론이 향한 심판의 입장, 태도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 바벨론의 바다가 마를 것이고 그 제국에 속한 모든 샘들이 마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돌무더기가 되고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단식거리가 되어서 그 결과로 그 모든 성읍들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주민이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에 대해서 40절까지 이제 장황하게 설명되어집니다. 이제 41절부터는 이제 글의 형식이 바뀌는데요. 바로 애가 노래로 이제 바뀝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조금 이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 바벨론을 향해 슬픔, 애도를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큰 죄악을 저지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죄악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정직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처벌이며 합당한 결과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구형받는 것에 슬퍼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바벨론 제국의 심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역설이 있는데요, 이 슬픔에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슬픔은 바벨론이 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물음을 내포하고 있는 슬픔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바벨론이 보여준 강력함, 특별히 마르둑 신상과 그들이 구축한 엄청난 규모의 성, 그것들은 주변 나라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화려함이었고 웅장함이었고, 그 어떤 나라들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주어진 처참한 광경은 이제 새싹이 함락되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새싹은 바벨론을 칭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특정 단어로 암호화시켜서 단어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통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제 바벨이라는 이 단어를 그 암호화시키는 방법으로 변환해 보면 이제 새싹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왜 이런 암호화를 여기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바벨론이라는 이 말에 대한 특정 의미를 부여할 때 아마도 고대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말 대신 이 암호화 과정을 거친 새싹이라는 말로 사용했기에 예레미야 또한 이 용어를 가지고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온 세상의 칭찬, 부러움을 받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을 받는 성읍이 빼앗깁니다. 나라들의 빼앗기는데요, 42절에 보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나라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다는 나라들과 같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남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로 여겨졌던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회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성읍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수치를 돌려주십니다. 바로 자신들의 주신인 벨을 벌하심으로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난공불락 성벽을 무너지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벨은 바벨론 제국이 섬겼던 주신, 가장 중요한 신인 마르둑의 히브리식 발음이 바로 벨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로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곰곰이 생각하며 읽는 가운데 시온 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얻어서 비록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죄어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